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비의 사랑의 복음으로 이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고치시는 겁니다. 6장 말씀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였도다, 추수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가 명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 뭐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도망칠 때 그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만이 먹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배고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내어와서 다윗과 함께한 그 동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자비와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앞서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안식일 날 너희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거야. 그 자기의 짐승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죠.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원래 이 밭에 이렇게 그런 곡식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안식일 날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었어 이렇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날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착 펴져서 회복된 거죠.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고 안식일을 명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생명을 살려야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오늘 안식일 날 저 회당에서 이렇게 한편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만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막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곧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바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중간에 쉬고 그런 게 아니고 밤새도록 쫙 이렇게 간절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도 산으로 가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날이 밝아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특별한 명령과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절이라고 하죠. 사절. 그래서 영어로는 apostle.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포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톨로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도 사도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주셔갖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입니다. 사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셔갖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면서 그리고 몇 명? 12명.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숫자. 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 복음 사역을 함께할 그 사도들을 12명으로서 그 사역의 초기에 단계를 갖다가 완전하게 딱 구성하신 겁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도를 딱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죠.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시므온을 이제 헬라식으로 하면 시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죠. 아람어로 게바는 이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게바를 또 헬라어로 바꿔서 부르면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왜 자꾸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냐면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 문화권 속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화권이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죠.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안드레였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가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소개했지. 예수님께.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한 동업자죠. 고기 잡는 동업자. 베드로와 동업자 야고보는 야곱 이름하고 같습니다. 야고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요한은 이제 보아너게라고 해서 예수님이 또 별명을 붙여줬죠. 우레의 아들. 아주 성격이 급하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여줬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또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빌립도 베세다 출신의 그 어부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다음에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소개한 그 나다나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다나엘. 그리고 마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죠. 세리. 그래서 본명은 레위라고 하고 레위면서 이제 그 이름이 마테. 그래서 헬라어로 마테라고 합니다. 마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테. 그리고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마 잘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의 손가락을 갖다가 그 상처에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 도마라는 뜻은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마테, 도마다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는 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할 때 그 야고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이제 셀롯인이라고 그래서 젤로트라고 그래서 열정적인, 열심 있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열심당원을 가리킵니다. 열심당원. 그래서 로마에 반대해서 이제 혁명적인 그런 아주 그런 운동가들이면서 로마를 물리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이.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가나나인이라고 해요. 가나나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똑같은 셀롯하고 같은 의미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열심히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또 나오죠. 뒤에 보니까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두 명 있는 거죠.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이제 다데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데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서 비교해가지고 예수님 제자 이름들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데오. 그래서 마태, 마가에서는 이제 다데오라고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사람이었다. 이 가룟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옷이라는 그리옷 사람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옷은 기럇이라 해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약간 북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 속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12명 중에 딴 사람들 북쪽 지방 사람들인데 남쪽에 유다에 속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유다 지역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12명 부를 때 이놈이 나를 앞으로 팔겠지 하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 불렀을까요? 아닐 것 같아. 이미 예언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떡 먹는 자가 그의 발꿈치를 들 것이다 하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배반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을 때 너냐 그러나 그 가룟 유다를 불렀을 때 처음부터 알면서 그를 불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 제자로 불렀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열심히 잘했는데 처음부터 주님이 알면서도 불렀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참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도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을 텐데, 사도였을 텐데, 사도로 부르시기까지 아무나 사도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렀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서 나중에 주님이 저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할 정도로 누군가 한 명은 그의 제자 사도 중에 한 명이 그 스승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잡혀서 죽게 하는 길에 그런 안내자가 돼버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자가 제자 중에 한 명이 있게 됐다는 거죠. 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주님의 12명의 사도에 그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평지 설교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의 권능, 파워와 병 고치는 힐링의 강력한 능력이 쫙 나타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의 권능과 병 고치는 능력이 팍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의 무리가 나왔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대 사방에서부터 쫙 오고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오고 두로와 시돈 저 북쪽에 이제 이방 지역에서도 팍 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5절에 거기 보면 갈릴리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온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에 보시면 저 북쪽에 페니키아라고 있죠. 페니키아 여기가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시돈 이방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여기서도 오고 갈릴리의 그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라고 하죠. 데가볼리 헬라의 10개의 성을 가리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여기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오고 온 사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로 몰려드는 것입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이쪽으로다가 그냥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서쪽에서도 막 요단강 건너서 오고 온 사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된 겁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병 고치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위대한 선지자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할 정도로 그리스도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해주는 말하고 차원이 틀려.
그 사람은 맨날 율법 얘기만 하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에게 찾아와서 그 죄 사함을 주시고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참 이름 모를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고통에 눌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고 또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다. 수십만의 그냥 수백만의 군중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 예수님 저 멀리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앞으로 나아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이라도 대려고. 야,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퍼지겠어요. 손만 대도 난데. 그러니까 막 다 나와서 손을 막 이렇게 뻗고 막 여기도 손을 뻗고 지나갈 때 그냥 막 손을 야, 연예인들 막 BTS 지나가면 막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손을 뻗듯이 얼마나 이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지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손을 막 뻗어서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끊임없는 기도, 성령의 충만, 여기서부터 강력한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에 의해서 이 더러운 사악한 귀신 마귀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쫙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강화, 설교, 복과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절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거야. 진짜 가난한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아프거나 어떻게 되면 그날 못 보면 굶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가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가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곳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줄이다. 가난한 자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참 배가 고프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배고파. 이 배고픔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항상 쥐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이런 줄임, 배고픔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배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쫙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쫙 앉아 있고 이렇게 산에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쫙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봤다고 그랬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저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 눈을 들어서 쫙 살펴보는 거죠. 의지적이고 결단력 있는 주님의 모습.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통곡하고 애통한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써 눈물을 흘리는 거지.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갈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끌어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이 마음을 통회하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웃을 것이다.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희락의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미래적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멀리할 것이다. 이제 배척당하는 거지. 배척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나를 믿고 메시아로 믿고 나를 고백하며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제자들로서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나중에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될 텐데,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욕을 먹었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욕을 먹을 때, 맞을 때 매를 맞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내쫓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떨 때는 막 잡혀서 맞아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랬을 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그가 들었던 그런 나쁜 말까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전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상.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들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후손들이 지금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들이 이제 누구를 핍박할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서 못 박아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부터 화에 대해서 말하고, 화를 당하는 자들을, 누가 화를 당하느냐. 24절부터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까 말했던 것과는 반대로 되어 있죠. 지금 부유한 자,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지. 예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못살게 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그날이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러면서 미워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짐을 들고 다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정상이 되어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배부른 사람들이지. 영적인 그 배고픔을 모르는 거야.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고픔을 모르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배가 안 고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위장이 뭐가 잘못된 거지. 위장이 뭐가 몸이 망가진 거야. 이게 지금 죽어요. 계속 밥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 배고파야 되는데 계속 배부르다 그래.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도 않고 자기는 늘 의롭다고 하고 죄악되면서 배부르다고 하고, 야, 자만한 거. 자만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만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배불러다. 자기는 배불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 지금 빨리 속히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고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에 거기에 빠져서 이 세상과 짝하면서 거기서 주는 쾌락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야, 강력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웃는 자여. 지금이 웃을 때냐 이거. 웃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중에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어떤 때냐? 울어야 될 때라는 거지. 은혜를 갖다가 감격하면서 그 죄 사함을 주신 그 은혜, 내가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하기는 항상 의롭고 거룩한 척 위선을 떨고 있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죠.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듣고 있는 이 중에서 이 많은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을 때 어떻게 될까? 마음이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빨리 고쳐야지.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화를 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모든 사람이 막 칭찬해. 막 칭찬을 받아. 응? 그게 구약의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공의를 떠나서 불의하며 불법하며 가난한 자들 압제하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선지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북쪽에 강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하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야. 절대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왕이 어떻게 돼? 저놈을 당장 잡아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저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왕이시오. 막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 칭찬하는 거. 와, 칭찬.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어때요? 막 존경을 받고 막 칭찬을 받고 막 이렇게 막 높임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들이 이렇게 막 어깨에 힘을 주고서 자리에 앉을 때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 어때? 이렇게 하면서 나 어때? 아유 멋있습니다. 위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힘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쭉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이제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영적인 그런 가난함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영이 정말 배고프구나.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럼으로써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럼으로써 능력을 받음으로써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슬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는 위대한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